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평생에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처럼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된 것은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빌립보를 가게 된 것은 처음에 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시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아세아 즉 동쪽을 구했어요. 그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인 서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해당하는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 첫성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동쪽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 방법 중에 하나가 동문서답이라고 제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문서답은 동쪽을 물어보면 서쪽을 대답한다는 좀 엉뚱한 답변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쓰는 표현이 동문서답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쪽을 기도했고 구했는데 서쪽으로도 응답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쪽으로 응답이 올 줄로 기대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동서남북 위아래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쪽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 위아래 어디에서 응답을 주실지 모른다는 것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이 아닌 그 반대쪽에서도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가서 그가 선교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일과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가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이 갇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비록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더라도 마음이 감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오히려 몸에 갇혔어도 마음이 갇히지 않으니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들은 몸은 감옥에 있지 않는데 마음의 감옥 때문에 온통 힘든 일들,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만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하다면 내가 옥에 갇히나 어디에 있든지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간구, 즉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 여러분이 은혜 안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 여러분 요즘 정말 세상에 방황하는 이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돌아다니는 또 다른 성도들도 있어요. 마땅히 가고 싶은데 갈 만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기쁨으로 서로 충만하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들, 갈급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기 지금 형편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둘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끼어 살고, 사는 거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끼어 살고, 이렇게 끼어 사는 존재, 끼어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오히려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비교 대상이 없이 하나만 주어졌을 때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2개, 3개 이상이 될 때는 더 좋은 것이 있거나 덜 좋은 것이 있거나 안 좋은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물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변덕이 그 안에 작동하게 되면은 때로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보다 바울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훨씬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때, 비교 불가일 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것이 존재합니까? 그런 것 같다가도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최고로 좋았던 것은 덜 좋아지게 되고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훨씬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좋은 일보다도 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21절을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라고 그러면은 사는 게 더 좋지 죽는 게 좋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상식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다, 더 좋은 일이다. 성도는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에 집착하지 않아요. 죽는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어느 날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우리는 그날이 천국에 열리는 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그 날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최고의 날을 향하여 우리 인생 속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으로 보면 더 좋은 거다, 더 유익한 거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너희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더 살고 싶은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까닭은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가질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더 살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여기처럼 나는 빨리 가는 게 나를 위해서는 좋은데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남겨두셨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죠. 제가 이따금 요양병원에서 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 생명을 오래 연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참 안쓰럽잖아요. 어떤 때는 좀 가실 거면 빨리 가시면 본인도 덜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생을 안 할 텐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말씀처럼 깨달아진 거예요. 그를 위해서라면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왜 남겨놨을까? 아직도 그가 남아있어야만 주변의 누군가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되겠다는 등, 그거는 다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지. 왜 남겨두는가? 그가 여전히 아직도 연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든지 더 하나님이 은혜를 그로 인하여 공급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더 살고 덜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의 더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이유가 얼마나 더 멋있어져요. 아,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좋은 일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최고로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이 뭔가? 그 비결은 빌립보서 1장 23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빌 1, 2, 3이에요. 하나 둘 셋이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빌 1, 2, 3이에요. 여기 왜 중요한가? 훨씬 더 좋은 일이 왜 좋은 일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 최고로 좋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일, 최고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 이 비결을 알아야 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그래도 빌립보서 1장 23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은혜고 훨씬 더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일이고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바울이 앞에서 말한 대로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 그 유익이 뭘까요?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도록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와 누군가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면은 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새겨야 될 말은 진보라는 단어예요. 한문으로 진은 나아갈 진자에다가 보는 걸음 보자예요. 그러면 진보라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진보예요.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답보 상태라고 그러죠. 신앙은 답보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퇴보도 아니고, 신앙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진보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진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 보면 답보 상태, 때로는 늘 뒤로 물러가는 퇴보 상태, 이것은요 진보가 아니에요. 또 이 진보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뭐라?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학자들은 복음을 일컬어 급진적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하면 radical gospel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급진이라는 거는 급히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이게 앞으로 보거나 뒤로 보거나 딱 맞아야 돼요. 누구든지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변화, 믿음의 진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나 뒤로 가나 맞아야 돼요. 말씀은 정확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도 없으면서 진보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착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그 느낌은 착각의 느낌이에요.
정확히 맞아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있고 믿음의 진보를 증거가 나타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확히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정확한 겁니다. 믿음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인 것 같은 착각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두려운 거예요. 복음은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남에게 적용해도 안 됩니다. 나에게 아주 철저하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과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증거가 내게 있느냐? 그거 없으면 심각하게 내 신앙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가?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에 상응하는 고난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고난,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고난, 유익한 고난이 없어도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인생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단 그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이런 선한 고난인가 좋은 고난인가, 반대로 죄로 인한 고난, 받지 말아도 될 고난, 쓸데없는 고난인가, 그 차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당해도 될 고난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안 당하려면 은혜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 당할수록 좋지만 그 고난을 이길수록 내가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고난에 합당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좋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좋은 고난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면은 헛된 고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피하려면, 그리고 그 안 좋은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이겨내려면 좋은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유익한 고난이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게 어떤 고난의 의미인가?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따먹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예로 든다면 앞에 있는 부분보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기만 아멘. 아, 이거 좋은 말씀이네. 요것만 딱 떼다가 마치 부적 먹듯이 다 걸어놓고, 여러분, 뉴스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퍼뜨리는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복 준다는 것만 딱 따먹으면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가짜 복음, 따먹고 싶은 것만 따먹기 때문이라고요. 정말 먹어야 되는 쓴소리를, 이 귀한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앞부분에 있어요. 뭘까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오면은 말씀 전하는 목사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 듣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킬 때에도 그 부모가 잔소리하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망합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교회 다 떠납니다. 그 아이가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줘야 그 아이는 평생 주님 안 떠나요. 왜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하는가? 어릴 때는 겁이 많으니까 그저 혼날까 봐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붙잡고 살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우리 모두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누군가의 하나님을 의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하나님 아니면 이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일 때 그 다음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정확해야 됩니다. 앞에서 맞으면 다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풍성한 대로 그게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이 복음되려면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 잊지 마십시오. 훨씬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 최고로 좋은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약속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루시는 약속이에요. 이런 귀한 믿음을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무너져요. 그런 가정 안 망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아주 선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향해 간증하게 하시고 그와 간증자 모두에게 함께 누리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